동기로서 제 기억에 학부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일 찬송가 372장이고 제 찬송가 595장인데요. 대학 다닐 때 군에 전역하고 오니까 교회 학교 안에 대학교회가 생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학교회에 일대 담임 목사님은 신약학을 가르치셨던 황창민 교수님이셨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이제 앉아서 강당 앞에서 속에서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교수님이 언제 나가시는가, 그 표시가 뭐냐면 항상 이 찬송을 마지막에 부르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항상 제 뇌리와 또 제 마음에 새겨져 있고, 이 찬송은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교수님이 또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부르신 찬양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게 되고, 이 찬양을 통해 그 고백을 저도 늘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구별된 자로서 오늘 이 찬송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통일 찬송가 372장, 새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교회 설립 3주년 감사의 드림 주임 담임 목사 주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와 예식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운교회 교회설의 3주년 기념과 이정모 목사님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늘 귀하신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각 교회에서 마음껏 찬송드리며 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또 다시 주인들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정문 담임 목사님께서 본 장로교회 담임을 책임하게 되셔서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된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으로 되어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된 말씀을 선포하는 되어진 목사님에게 하옵소서. 이정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으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소유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들는 시험 말씀처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선생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이정권 목사님을 통하여 이 고운 장로교를 보살피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 곧 고운 교회 성도님들의 영혼을 경선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운 교회가 개척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또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누가 지었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고운 장로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자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운 장로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운 장로교회가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영광의 찬양이 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윤대신 목사님 축복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서 정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운 장로교회 담임을 지만 이정모 목사님과 개척 3주년을 맞는 고운 장로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예술과 한산 교육에 빠져 모든 교훈의 긍휼에 밀려 교동치 아니하려 합니다.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아있지라. 그는 본인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모든 가능하기를 하여 또 기본으로 연락하고 상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에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참된 목사, 참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한국 같으면 주일에 여러 차례 예배를 드리지만 미주에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이 예배를 주일날 여러 차례 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저녁에 특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지상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온 교회가 3주년 되었다고 그러는데 3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목하고 계셨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가 든든히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축하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담임으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좋은 교회, 참된 교회를 세워가기로 하나님을 결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큰 교회는 좋은 교회다, 혹은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평가도 없습니다. 단지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부분은 참된 교회, 거짓 교회 그렇게 구분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세워가는,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는 좋은 교회로 인식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또 작은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보고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큰 교회라고 좋은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결국 그것은 수를 통해서, 사이즈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 진짜 교회, 정말 좋은 교회 그렇게 보실까요? 그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교회는 건물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의 평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있어야 할 꼭 필요한 역할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 영적 지도자 그리고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성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영적 지도자와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될 때,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일 때 하나님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참되다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목사, 참된 성도인데 고운 교회가 참된 목사 그리고 참된 성도로 구성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정말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오른손에 붙들고 이 교회를 마지막까지 사용하겠다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참된 목사 또 참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참된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성도들에게 물으면요, 예수님 같은 목사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렇겠죠. 그러나 저부터도 그렇고 지상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예수님과 꼭 닮은 목회자를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닮아가고 하지만 그래도 주님과 같은 그런 모든 자질을 갖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좋은 목사는 이런 목사일 거야. 참된 목사는 이런 목사일 거야. 성도들을 잘 케어하고 성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은사도 있고 또 설교도 잘하고 신학적인 지식도 풍성하고 수많은 자질과 여건들을 그렇게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실 때 보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부족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또 이정부 목사님이 이런 장점이 있다, 참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 그 좋은 점을 귀하게 여기고 따르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정부 목사님이 많은 것들을 두루두루 갖출 수 있으면 좋겠죠. 본인도 그렇게 노력하실 테고. 그러나 그 모든 요건들을 가지고 참된 목사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다 갖추고 있어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걸 갖추고 있지 못하면 참된 목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고 맡겨준 영적 지도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뭘까? 오늘 11절과 12절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기 그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신 영적 지도자가 있는데 사도는 지금 없습니다. 신약 시대의 영적 지도자였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남겼습니다. 선지자도 지금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구약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남겨주셨습니다. 여기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 선교사나 전도사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 누구를 주셨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문법을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게 보면은 사도, 선지자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명칭에 관사가 다 있는데 교사에는 관사가 없어요. 목사 앞에 관사가 있고 목사와 교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보면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teaching pastor입니다. 교사를 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의 목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교사의 목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그가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게 12절에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일. 목회자가 직접 봉사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를 하게끔 세워가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빚다 세워가는 일.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뭐가 제일 첫 번째 순서일까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온전케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 온전케 되어 있다는 말은 자질을 갖춘 걸 얘기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일을 먼저 맡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정부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고은 장로교회를 맡겨주실 때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하고 힘써야 될 일이 있다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좀 폼은 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참된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뒤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끔 그들의 신앙 인격과 삶이 변화되도록 말씀으로 훈계로 그리고 기도로 가르치고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 하나님 맡겨주신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하는 목회자가 참된 목회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실 거예요. 초대교회에 가장 훌륭한 목회자를 꼽으라면 누구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목회자가 바울과 같이 목회를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의 목회에 대한 많은 흔적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는데 대표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서 우리가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여기 보면 각 사람을 권하여, 여기 권한다는 건 admonish 혹은 advise, 훈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어떻게 하여? 가르치고 teach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각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기 헬라 단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성숙함을 얘기합니다. 훈계고 가르쳐서 뭘 치워야 되게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세우고 그것이 바울이 목회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일입니다. 바울은 교회 건축에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은 교회 이름을 어떻게 달고 어떻게 사이즈를 키우는 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 가는 곳곳마다 각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훈계하고 가르치고 온전한 자로 세워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본인은 또 선교하고 다른 곳에 떠나고 그런 목회를 바울은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하시든 신방을 하시든 상담을 하시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의 초점이 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하게 되도록 성장시키는 일에 온전케 하는 일에 힘써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참된 목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갖추어진 준비된 그 성도의 직분을 맡기고 일을 맡기고 책임을 맡기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다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될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너무 많은 모임에 너무 많은 회의에 너무 많은 사역에 몰두하는 것보다 맡겨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 일을 하나님 맡기셨고 그 일을 잘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고 참된 목회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취임하시는 목사님께서 평생 목회 가운데 이 말씀 붙드시고 항상 바쁘실 때마다 본질로 돌아오셔서 어떻게 성도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신방으로 건면으로 기도로 그들을 온전하게 세워갈까를 생각하시고 정말 한 영혼이라서 주님과 똑같이 닮은 성도들을 세워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나의 열매야 라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충성하실 수 있는 참된 목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된 목사가 있으면 참된 성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구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된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성도, 참된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 여러분은 좋은 목회자를 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어떨까요? 목사님은 좋은 성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와 함께 목회하고 싶죠. 이게 서로 결국은 목적이 같기 때문에
함께 본질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같은 목적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어떤 성도가 참된 성도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되도록 모든 사역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성도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의 신방을 받고 상담을 받을 때, 혹은 어드바이스를 받을 때 자신이 어떻게 신앙 있게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가에 모든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분석하고 비평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주님을 닮도록 바꾸어야 하는지 집중하고 고민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듣는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변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이후를 제가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13절 이후에서 16절까지 얘기는 성도가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온전하게 되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자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돼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과 똑같은 내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겠다.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장해 갈 때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과 디모데후서에 있는 이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 두 말씀이 딱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의 영적 지도자, 목사와 교사를 주시고, 그리고 목사가 교사로서 무엇을 가지고 성도들을 온전케 해야 되느냐 할 때 말씀이라는 사실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며 온전케 하며, 물론 여기는 또 다른 헬라어를 썼어요. 바울이. 근데 여기에 다른 헬라어는 뭐냐면 퍼펙트, 그러니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가 피니시가 끝이 나서 완전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냐? 목사에게도 성경을 주시고 성도에게도 성경을 주셨는데, 목사에게 주신 것은 물론 자기도 그 말씀을 따라 완전하게 되어야 되지만 그게 더하여 영적 지도자로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상담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만드는 것? 온전하게 만드는 것. 그럼 성도들은 그런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도를 받고 자기 자신이 퍼펙트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는 그 자리에 이르는 것. 그런 성도가 참된 성도고 온전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성도로서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빨리 직분을 받고, 내가 어떻게 빨리 교회에 올라갈 수 있는, 목사님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위치에 올라갈 그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성장시키지 못하는 것, 내게 주신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내가 매주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변해가고 더 온전케 되어가는 성도가 되겠다. 이런 열정과 사모함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온전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목사님의 지도를 통해서 이제부터 날마다 매주마다 자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부흥은 숫자로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그 내적인 부흥, 본질적인 성장.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수적인 성장도 부흥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단지 그냥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게 읽어보시면 제가 소개를 여러분이 읽고 찾아보세요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함으로 부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말씀이 가서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곳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반드시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목사님 자신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변화되고 신앙 인격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점점 온전하게 자라갈 때 참된 목사가 되고 참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제가 그 필라델피아의 센트시티에 가보면 펜스 프레스바이테리안 처치가 있습니다. 10장로 교회인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역사도 깊고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만한 목사님이 담임을 한 32년 하셨는데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그 교회에 32년 담임하셨습니다. 30세 때 목회자가 되어서 62세까지 목회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림 고리구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데 제가 필라에 와서 유학을 하는 시절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제가 너무나 평생 잊혀지지 않은 메시지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이 참된 교회, 완전한 교회를 찾기를 다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교회를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짧았지만 굉장히 제가 오래 남았습니다. 옳은 말씀일까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 워싱턴 에어리어에 아직도 교회를 찾아다니는 수가 한 2,500명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교회를 찾아다닐까요? 교회를 찾아다니는 좋은 교회, 참된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평가해 줄 때 참 성도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성도로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너 어느 교회 목회하다 왔냐? 교회 묻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어느 교회 출신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맡겨준 교회를 어떻게 목양했느냐 그것만 보시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해 있던 교회에 섬기라고 소속해줬던 그 교회를 너가 어떻게 섬기고 너가 그 교회의 지도를 통해 어떻게 자랐느냐 그거를 물으시는 거지. 아, 너 워싱턴 큰 교회 출신이구나. 너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해서 섬기고 예배하는 교회가 사이즈가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가를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목사님 참된 목사 되십시오. 고은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된 성도들 되십시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의 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목사님은 성도를 성장하고 온전케 하는 일에 집중하시고 성도들은 배우고 훈련받아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이 고은 장로교회를 바라보실 때 정말 내가 기뻐하는 교회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정말 잘하고 있는 참 충성된 목회자와 성도가 있구나 라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조용하게 아주 강력하게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건 제가 마지막 대표 기도를 할 건데 정리 기도를 할 건데 오늘 이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자분들 또 축하하는 성도들 또 공부의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 원장로 교회가 정말 참된 목사 참된 성도가 있는 참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동서 이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원장로 교회를 사랑하는 세워주시고 교회가 함께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마음으로 사용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정말 하나님 교회 언제나 지임하시는 목사님 정말 하나님과 참된 목사로 그렇게 사용하고 섬기게 하시고 속한 우리 예수님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찾아가는 온전한 참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힘을 내어 전달하게 하시고 이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게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고 머리 되신 주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임하시는 목사님 또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고 섬길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힘쓰고 애쓰고 성숙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정말 주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그 생명의 말씀을 널리 전가하고 사용하시는 부흥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은 목사 취임 예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먼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원 목사님, 이정원 담임 목사님, 사모님, 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성도님들, 이 서약은 하나님께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님에 대한 서약이기도 하지만 또 청빙해 주신 교회와 또 교회 앞에 올려드린 서약이기도 합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사모님은 마음으로 동일하게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이정원 목사님께 서약 묻습니다.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는 대로 이 교회의 목사직을 담임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 직분을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이를 본심으로 서약합니까? 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성으로 목사의 직무를 다하고 범사에 근신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는 데에 생각한 대로 행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손 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분 그대로 계시고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오른손을 들어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약은 하나님과 또한 교회의 담임
장로로 승낙한 우리 이정복 목사님 앞에서 성도님들 하는 서약이고 또 여러 많은 정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서약입니다. 고운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은 이정복 씨를 본교회 담임 목사로 봤습니까? 네. 크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진리를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전력할 때에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저가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약속한 그 생활비를 어김없이 지급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십시오.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정범 씨가 본교회 고운장로교회 담임 목사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우리 박수 한번. 이 시간 미주 꿈이 있는 교회 성기로 성장 목사님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으셔서 굉장히 긴장입니다. 작년에 2020년에 전 세계를 놀랄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가장 도전됐던 사건인데 챗 GPT. 그래서 목사님들이 앞으로 설교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엄청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장난을 한번 쳐봤습니다. 챗 GPT에다가 질문을 몇 가지 해봤습니다. 영어도 되고 한국말도 되고 차이스가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이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없는 게 뭘까요? 제가 저희한테 물었더니 저희가 그러더라고요. 재수가 없다. 듣고 보니까 그 말은 재수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챗GPT한테 물어보고 오치한테 물어보는데 그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세 가지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Nothing is free. 맞죠?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는 불의가 있다. 바로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서 55장 5절에 보면 분명히 나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들 나오라, 어떻게 해라? 너희가 나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먹어라. Free. This is free.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이 고은장로교회 이정모 목사님은 공짜가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공짜가 있다라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This is free.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는 가장 귀한 그 프리가 있습니다. 외칠 때 사람들은 아마 여기를 가득 채울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현대어금을 또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면 비밀은 없다. There's no secret. 그래서 뭐 반말은 뭐가 듣고 낱말은 뭐가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오늘 예배소인데 예배소를 6장, 1장, 3장, 6장을 보면 거기에 중요한 그 컨셉의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비밀이 있다. 특히 그 예배소 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려라. 복음의 비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무나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거 정말 굉장히 하나님이 심각하게 아주 고민하고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안 믿으시면 여러분 인생은 싸운 것이고 믿으시면 여러분 인생은 아주 값진 것입니다. 보온장로고요. 이름이 뭡니까? 보온이라고 해요. 제가 그게 영어로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Grace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막 이해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저한테 영감이 왔어요. 그래, 고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야 된다. 네, 그게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범 목사님과 교민들은 세상에 나가서 네, 당신도 비밀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는 비밀이 있어요. 아무나 보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오히려 이것을 한 걸음씩 더 나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챗 GPT한테 물었습니다. Three things that are not in this world. What is not in this world?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은 뭐라고 말하냐면 뭘 것 같습니다. 여러분 GPT가 아닌 걸 모르죠? GPT는 이렇게 말했어요. There is no right answer. 정답은 없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좀 보면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혁명, 4차 혁명, 혁명이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계속 변해가서 지금 AI까지 나옵니다. 그 혁명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가치관은 엄청나게 변합니다. 1차 혁명 때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그냥 최고라고 했어요. 지금 농사 짓는 사람도 죽어나갑니다. 죽어나갑니다. 지금 누가 최고냐? 모르겠어요. 요즘에 AI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정답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예수 믿는 우리한테는 정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네, 분명히 말하고 있다. 저는 이 고은장로의 교인들과 이정범 목사님이 이 정답을 말해주고 삶으로 보여주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열방 사랑교회 김선도 목사님 축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정범 목사님하고 가까워지게 된 계기는 교회 협의회에서 이 워싱턴 지역에 청년연합회를 만들면서 같이 일하면서 좀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우리 이정범 목사님 가까이서 보면서 느낀 것은 참 책임감이 강하시구나 이런 걸 또 느꼈고 지식도 많으시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신앙심도 참 깊다 하는 것과 인품이 좋다 하는 것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목사님이 이 지역의 청년들을 지도하고 계신다는 면에서 제가 참 기뻤는데 그 이후에 또 목회하시면서 어떤 환경이 좀 열악해서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우리 보원장로교회 담임으로 맡으시면서 우리 여러 교우들께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또 새로운 교우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등록을 하셨다는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 이정범 목사님을 사랑하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제가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기쁘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길을 모든 장로교회가 크게 부흥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정범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잘 뭉치시면 아마 우리 워싱턴 지역에 성장하는 교회로 그렇게 소문이 나게 될 것이고 또 이 어려운 시기 팬데믹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 침체기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는 이런 교회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로 그런 모습을 비춰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도자의 역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도자가 가진 믿음을 보시고 지도자가 가진 꿈을 보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셨는데 우리 이정호 목사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큰 꿈을 품고 보험장로를 잘 걸어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또 목사님을 향하신 그 귀한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목사님과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참 3주년과 또 쉼을 축하드립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오늘 담임 주임하신 이정범 목사님 감사와 감사 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원불마트에서 와주시고 또 같이 식사도 해주시고 함께 이렇게 예배 드려주신 것 너무나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성도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께 너무나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입었던 와이셔츠를 벗고 지금 이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이게 27년 된 와이셔츠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결혼식 할 때 입으라고 사주신 와이셔츠입니다. 이제 두 번 요 끝에 이렇게 에리하고 다 갈아가지고 지금까지 입을 수 있는데요.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저희 결혼식이 조금 특이했었습니다. 우리 와이프하고 장인어른하고 허락을 받아서 그 예배를 결혼식을 저희 학교 강당에서 했는데 조금 3시간 넘게 했습니다. 1부는 복음 전하는 걸로 하고 2부는 예배드리고 3부는 경배와 찬양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 800명 정도 오셨는데 그 중에서 한 400명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오셨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또 초대가 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교수님 황창기 교수님이 저희 이제 주례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분께 부탁했어요. 목사님 검은 머리 팥불이 되는 거는 누구나 들으니까 이 자리에 오셔서 복음 전해달라고. 우리 집안 식구들 저희 아버님이 8남매 중에 막내인데 그 중에서 2명만 예수 믿고 6 식구가 안 믿는다. 우리 집안 식구들 예수 믿는 설교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축결혼도 안 하고요. 결혼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께라고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듯이 저희 교회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얘기 드렸었습니다. 나는 1년에 무조건 1명 이상 세례주는 목사가 되고 싶다. 나에게 위탁 전도 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동력해서 전도하면서 이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독님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께 감사 인사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광고도 해주시고. 오늘 귀한 그 목사님 취임 감사 예배와 그리고 또 저희 보훈장님들의 3주년 이런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 보훈장님교회 새롭게 이 3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한 것은 2020년 3월 코로나 시작될 때 그때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참 저희 교회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뉴욕에서 그 공부 중이던 전도사님 형제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에 5시간 와서 예배를 인도해주고
그리고 또 5시간 돌아가면서 그렇게 1년 이상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은장로교회가 정말 코로나 가장 어려운 시간 동안에 항상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렇게 정말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틀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 이제 이정모 목사님 저희가 모시고 처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사실 목사님이 이제 공석 중이신 상태에서 전도사님은 웨스턴 그 신학교의 공부 때문에 이제 쉽게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아프리카 말라위의 선교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시는 박세우 선교사님께서 또 한동안 그런 공적인 교회를 인도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참으로 귀한 목사님들 많이 오셔서 축사와 권면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참 지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신 말씀과 축사와 권면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참된 성도들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저희가 교회적으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씩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고은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이정범 목사님과 이 고은 장로교회 교인들과 예배에 참석한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박수